유명한 음식점에 손님이 물밀듯 밀려오고 주문이 넘치는 상황이라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의 손길과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담아낼 충분한 그릇일 것입니다. 원래 그릇의 용도는 무언가를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릇에 하나님의 자녀를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양 좋은 은사들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릇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책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석은 크기에 비해 값이 매우 비싸기도 하지만 반짝거리는 보석 특유의 빛깔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끕니다. 하지만 빛깔과 광택이 뛰어나고 물리적인 견고성이 있으며 희소성이 있는 보석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되면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랑의 차원의 애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뿐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으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릇은 모세나 세례 요한처럼 큰 사명을 맡아 온전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보통 사람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신과 품위를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릇이죠. 마음이 선하여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에스더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인정하시는 그릇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며 아름답다고 인정하셔야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릇이 고유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려면 무엇보다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 해도 냄새나는 오물이 묻어 있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더러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응답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각양의 은사들, 그리고 넘치는 축복과 권능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되면 악한 생각을 할 리가 없습니다. 악한 말도 나오지 않으며 악한 행동은 더더욱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은 영적인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씻는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 66권 말씀 중 우리의 마음을 씻는 작용을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곧 하지 말라, 버리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들과 악성들이 버려지니 자연히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씻긴 사람들은 자연히 몸의 행실도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계시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친히 살피시며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혹여 그 많은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 하며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입는 것, 먹는 것, 씻는 것 등 하나에서 10가지 일일이 돌보는 것이 사랑이 없다면 귀찮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사랑한다면 전혀 힘들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사는 일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결코 힘들거나 짜증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값비싼 보석과 달리 원석은 거칠고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원석을 연마하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아름다운 빛깔과 형태를 지닌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축복의 연단을 하십니다. 무슨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영육간에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연단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된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아픔과 고통스러운 시련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 하여금 보석처럼 더욱 아름다운 빛깔과 광택을 낼 수 있도록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경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도구로 나올 뿐만 아니라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 시험 환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축복을 위한 연단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신속히 회개해야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미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때를 쫓아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선과 사랑으로 승리하면 이전보다 더욱 빛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빛이 얼마나 밝으냐에 따라 영적 권세와 능력이 달라지며 영적 빛이 임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자연히 물러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내쫓지 못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 아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적 빛의 차원이 제자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밝은 영적 빛의 차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연단 가운데서도 믿음과 선, 사랑과 의가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예수님처럼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 어떠한 질병이나 약한 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받으면 그 증거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사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되는 일들 중에서 천기를 움직이는 것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모세가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여 물이 물러감으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이 외에도 비가 오지 않게 한다거나 다시 비가 오게 하는 것,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일 등도 기사에 속합니다. 표적이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한계 이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병의 치료와 약한 것들을 온전케 하는 역사가 바로 표적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보면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모든 육을 버리고 온전히 성결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육이란 무엇일까요? 육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 살 혹은 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과 반대되는 모든 개념을 포괄하지요. 영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으로서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 사랑, 선, 빛 등이 영에 속한 속성입니다. 육은 이러한 영과는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썩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모든 비진리와 어둠, 죄악 등을 의미하지요. 혈기, 짜증, 감정, 판단, 정죄, 미움, 시기, 질투, 음욕, 배신, 욕심, 교만, 다툼 등이 다 육입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느낌, 악한 것을 품는 마음도 다 육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마음 안에 육의 속성이 남아있는 만큼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모두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육, 즉 죄악에 물들었던 마음과 비진리의 속성들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왜 온전히 성결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권능이 오직 선하게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온전히 성결되지 않은 사람이 권능을 받는다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질병을 치료해 줄 테니 돈을 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악이 있는 사람에게는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온유하고 선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에 악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룬 믿음의 선진들이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묻자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무엇보다 먼저는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야 하며 그러면서 무수한 기도를 쌓아야 하지요. 성결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양을 채울 때라야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러주시는 영적 빛은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영적 빛으로 둘러싸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라 인정하십니다. 저는 지금부터 값진 연단을 통해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권능의 목회자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입니다. 이재록 목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7년 동안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중 누님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로 주님을 만나 성령의 불을 받고 모든 질병을 단번에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 다니게 됐고 그해 11월 난생 처음으로 부흥성에 참석해서 죄를 버려야 하는 것과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11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등 신앙생활의 기본을 배웠다고 합니다. 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니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 그 이후로는 즉시로 술과 담배를 끊고 11조와 감사헌금도 드리기 시작했지요. 또 새벽 기도도 시작하고 성경도 읽기 시작했는데 무슨 수를 써도 고칠 수 없던 많은 질병을 단번에 치료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대로 100% 믿어졌다고 합니다. 초신자였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해되는 말씀은 읽는 즉시로 순종했다고 하는데요. 버려야 할 것들은 노트에 일일이 기록해 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것을 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려졌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빨간 볼펜으로 지웠는데요. 만일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했는데도 잘 버려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3일 금식해서 안 되면 5일 금식. 그래도 똑같은 잘못이 다시 반복되면 7일 금식을 하며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죄를 버리면서 하라, 지키라 말씀하신 것도 명심하여 그대로 지키기 위해 노력했더니 짧은 시간 안에 말씀대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꾸 악이 버려져서 점점 더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니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건강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픈 7년 동안 쌓였던 많은 부채도 신속히 갚을 수 있었고 이러한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영적인 축복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했던 이재록 목사는 1982년 7월 25일 태양이 장렬할 때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20평도 안 되는 조그만 성전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13명이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속에 깨우쳐 주신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치료와 변화를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고 체험해 나가니 믿음이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개척 이후 기사와 표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권능의 역사들이 계속되었지요. 그때 금조체라는 누가 이렇게 안전벨가 오면은 적석으로 바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전 성도가 일어나서 손뼉을 치고 너무 기뻐했지요. 박희진 집사님, 박요한나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말 걷지도 못하고 정말 1급 그 장애의 몸으로 왔는데 당회장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걷고 뛰고 했던 그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고요. 또 한 분은 환자복을 입고 그 119 구급차인가요? 그 차로 이렇게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이 마당에 와서 기도를 해줄 때 정말 그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당회장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대로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난 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저희들이 정말 너무 감격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약한 자가 온전케 되며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는 등 성경상의 기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질병 치유 역사가 강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교회는 부흥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때로는 참으로 많은 연단을 받으셨는데요. 아무 잘못 없이 오해를 받기도 했고 목회자로서 죽음과 같은 시련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으로 간구했다고 합니다.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이 시험을 통해 비로소 실력을 인정받듯이 연단을 통해 믿음과 사랑이 확증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전보다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의 연단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수만, 수십만 혹은 수백만이 되는 인파가 모인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미국 CNN을 통해 보도된 2000년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시작으로 우상의 나라 일본에 베풀어진 2000년 일본 나고야 신유 대성회, 이슬람 국가에서 열린 2000년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케냐 기독교 사상 최대 규모로 있었던 2001 케냐 연합성회, 카톨릭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린 2001 필리핀 연합대성회, 중남미를 뒤흔든 놀라운 권능의 성회였던 2002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첸나이 마리나 해변에 연인원 300만 명 이상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룬 2002 인도 연합대성회. I think the most impressive was Chennai. And when we got there on the first night, it was almost impossible to get in. There were so many people there. And each night there were up to 1 million, maybe more, on that beach in Chennai. And it was so impressive for me. And literally millions heard the gospel and hundreds of thousands received Christ and received their healing. 상트페테르부르크 건립 300주년 기념행사의 공식 행사로 지정됐던 2003 러시아 연합 대성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유럽을 깨운 2004 독일 연합 대성회, 대통령을 비롯한 정계, 재계, 교계, 언론계의 지원과 협조 속에 진행된 2004 페루 연합 대성회, 콩고 조셉 카빌라 대통령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개최된 2006 콩고 연합 대성회,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개최된 2006 뉴욕 연합 대성회. I was with Dr. Lee in New York City at the crusade in Madison Square Garden a few years back. And so this will be my second crusade, the festival here in Jerusalem. He is a bold expositor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he proclaimed the gospel with power. Dr. Lee produces in people a great hope for the ministry of the Word of God and the ministry of healing. And so there was a great deal of excitement at that crusade and a very good turnout. I was very impressed with watching Dr. Lee pray for the healing of the people that came. He didn't do anything that I would call theatrical or overly dramatic. He prayed fervently for the healing of the people. And I was impressed by that. I don't know how long his prayer was, but it was some minutes of fervent exhortation, begging God to show himself powerful and faithful to the people that had come. So I would say those two things are what I saw in New York and expect to see those again here in Jerusalem. 복음의 근원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ICC에서 열린 2009 이스라엘 연합성회. 강사이신 이재롱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모든 분야에 물 공급을 줄이고 있고 물세를 인상하는 등 오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물 절약 캠페인을 펼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이재롱 목사는 성회 시 건기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는 이스라엘을 위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었는데요. 아버지 가뭄도 대치시켜 주시고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비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가뭄이 해소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비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성회 다음 날인 화요일 북쪽과 이스라엘 중앙에 비가 온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And as you know, Israel suffered in the recent year from a very huge dry. We didn't have a lot of rain. We had a water crisis in Israel. So I do believe that the prayer of Dr. Lee to Hashem, to our Hashem, to bring rain to Israel helped, and we are all very thankful for him for helping us becoming Israel more wet and have more water. We are very gracious for that. 그리고 2010 에스토니아 연합 성회까지 해가 거듭될수록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함께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만방에 알리며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Four fingers, praise the Lord. 뿐만 아니라 전 세계 220여 개국으로 위성 및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세계 각국에서 시청하던 사람들 가운데도 치료 역사를 체험했다는 간증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재롱 목사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척일에 지금까지 엄청난 시험 환란이 닥쳐와도 오직 선과 사랑으로 통과하여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흠과 티도 없으며 곱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보석 같은 아름다운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속히 성결을 이루며 보석보다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진홍이었습니다.